안녕하십니까. 저는 법학영 공부를 할 수 있는 백년학예가 있어서 늘 행복합니다. 부산 상강사 신상묵 법화형제입니다. 지난 4월 백년학예에서 공부하기를 법학영 서품에 경이 서려진 때 주체, 장소, 동창대중을 밝히면서 동창대중으로 아야교진여, 마아가스, 아난, 나오라 등 그들은 대아란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선스님의 역화 이야기에서는 아난존자가 아란이 되지 못해 1차 결집 때 참가할 수 없었고 절벽 앞에서 용맹정진하여 아란이 된 후 1차 결집에 참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난존자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에 과거불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과거 7불, 연등불, 다보불, 3세급 3천불 중 과거 1000불, 53전불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요? 그리고 본원열의 53전불에서 본원의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요? 불교를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자로서 얕은 질문이오나 넓은 아량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바달가의 동생이에요. 어떤 재미있죠, 그죠? 제바달가는 부처님 끝없이 뭔가 위해를 가하려던 그런 제자였던 것에 비하면 아난다는 또 굉장히 부처님의 어떤 충성심이 강했던 그런 제자였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참 DNA가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난다가 부처님의 그 다문 제일이죠. 그래서도 가장 많이 들은 제자이기 때문에 경전결집에 꼭 필요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우 질문에 나온 바대로 아난다가 아라한가를 얻지 못해서 그 일회결집인 500명의 아라한의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특별 수행을 통해서 아난가 증득했다. 이런 내용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벽화에도 이제 그렇게 아난다가 하룻밤을 이제 그야말로 절벽에서 용맹정진하는 것을 그리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회자되는 내용이고 또 법화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아난다는 분명히 아라한을 증득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수기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질문이죠. 물론 저도 참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고 할까 좀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제한 바대로 경전의 어떤 근거한 내용으로서 보면 아난다는 분명히 아라한가 증득한 결과가 있는 수행자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아난다가 경전결집에 꼭 필요한 인물, 다문제이니까 항상 그러니까 아난다가 이제 부처님의 이제 부처님이 출가한 이후에 한참 이후에 이제 출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시봉을 들 사람을 이렇게 말하자면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사리불존자가 이제 지원을 했어요. 사리불존자는 부처님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요. 부처님보다 먼저 보답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사리불존자는 너무 일루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라고 이제 거부하신 다음에 이제 아난다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난다가 이제 선뜻 지원을 안 해요. 근데 아난다가 지적을 합니다. 아난다 네가 좀 해라. 그러니까 아난다가 조건을 붙여요. 제가 부처님 사도를 맡으려면 이런 것을 저한테 허락해 주게 하겠다. 참 건방지는데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만약에 부처님의 부처님 모시고 다니겠지만 제가 만약에 부처님 어디가 설법하실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서 설법하신 내용을 저한테 꼭 들려주겠다는 약속을 하면 제가 사도가 되겠어요. 이런 이제 조건을 붙여요. 그만큼 이제 아난다는
부처님 설법을 빠짐없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직접 모시고 가 들었던 설법이나 아니면 부득이하게 오늘 함께하지 못했다면 다녀오신 다음에 내가 오늘 이런 설법을 했다라고 특별히 들려줄 것을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난다가 그만큼 부처님 설법을 중시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난다가 부처님 설법을 들을 때는 절대 잡념이 없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죠. 아난다가 종기가 났을 때 지게 종기를 칼로 도려낼 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는 중에 도려냈다. 결국 아난다가 종기를 느끼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아난다가 부처님의 설법을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다문제일이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이따 우리가 여기 법황에 있다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158페이지를 다시 보면 여러분들이 6단락에 봅니다. 6단락에 보게 되면 선남자들이여 내가 아난등과 함께 공양물 처소에 있을 때 동시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켰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아난이나 똑같이 공양불이라는 부처님 계실 때 같은 법석에서 공양불의 설법을 듣고 우리는 반드시 미래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게 뭐예요? 무상정등정가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미래세에 만든 부처가 되자라고 발심을 했어요. 그런데 아난은 항상 많이 듣기를 좋아하고 당신은 부지런히 정진했다. 그러니까 아난은 듣기만을 좋아했고 나는 듣는 것을 넘어 보살행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보살행이 완성된 마음의 경지.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아난다가 다문제일이지만 결코 부지설을 많이 들었다는 것만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 분명히 아난다는 법화경이라는 최고의 경전에서는 이미 아라한을 증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전에 근거는 없습니다. 이제 일에 결집 때 아난다가 자격이 없어서 어떻게 이건 경전에 없어요. 그냥 하는 얘기죠. 전에 오늘 일종의 설화 같은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런 설화가 회자되느냐? 바로 일회 결집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희 말씀을 정리하는 모본이니까 그 일회 결집에 의해서 2회, 3회로 쭉 진행되는 경전의 어떤 성립이 이루어지니까 일회 결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단추니까. 그러니까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는 걸 가장 중요했다라고 봐야 돼요. 경전의 어떤 성립에 있어서는. 그런데 거기에 모였던 500명의 일회 결집을 참여했던 비록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경전의 어떤 결집의 중요성과 당위성에서 말한다는 시각에서는 단순히 이것을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것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들은 것만 정리할 것 같으면 아난다도 충분히 자격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부득이하게 글로 정리하지만 부처님의 말씀만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부처님의 사상과 부처님의 정신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법을 오롯이 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우리가 경전을 만드는 취지다. 그 의지가 바로 아난다라고 하는 어떤 다문제의를 말하자면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우리 아난다가 결국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것만으로 우리가 아난다가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난다는 듣기도 했지만 그리고 부처님의 어떤 법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이다. 뭐 그런 의미에서 아난다가 제가 희생양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아난다를 주목함으로써 이 경전의 결집이 결코 부처님의 말씀만을 정리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경전을 읽다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어디 페이지에 나오는가? 방편품에 나오죠. 49쪽. 49쪽 봅시다. (49쪽) 61달락을 보면 그 두 번째 단락에 제법의 정멸상은 말로 펼릴
다섯 비구 위에 설하나니 이를 이름하여 전법률이라 하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자, 부처님 말씀은 법을 담고 있는 겁니다. 법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법은 말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을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신전심의 얘기가 아니야. 근데 이신전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로 전할 법이 아니지만 부득이하게 말로 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 한다가 많은 기억을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말로 전할 말이 아니면 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아난다에게는 뭔가 아라한가를 듣는 어떤 자격 요건, 말로 듣는 것을 넘어서 어떤 수행 경지가 담겨 있다. 그것을 아난다의 어떤 아라한가를 듣기까지 못했다고 하는 어떤 실행량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경전의 어떤 당위성을 담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접해진 그래서 여시아무입니다. 그죠? 우리 이 서품에도 여시아무로서는 왜 여시아무를 합니까? 당연히 안 한다가 들었으니까 여시아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시아무, 나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은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담겨진 부처님의 오롯한 진짜 말로 전할 수 없는 법까지는 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방편으로 그 법을 설하기 위해서 방편을 설한 말씀을 여기 우리가 오늘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경을 인도말로 수투라를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해서 경했어요. 경자가 무슨 경자냐? 물론 이제 한문은 경경자 써 있지만 원래 이게 그루터기 경자. 그루터기가 뭐예요? 나무를 베어내고 밑둥구리, 별을 베어내고 나무 밑둥구리, 옥수수를 베어내고 나무 밑둥구리. 절대 별을 베어내고 난 어떤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벼가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옥수수를 베어내고 나무 그루터기에서 싹이 돋아서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는 옥수수라고 하는 어떤 것을 심었다는 진실,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수확했다는 사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지난다면 그걸 알 수 있는 결과물인 것이죠. 그래서 아난다에게 이러한 어떤 아라한가를 정득하지 못해서 자격이 없었다 하는 어떤 의미를 경전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떤 벽화에서 회자하는 얘기는 바로 부처님의 경의 진실, 경전결집을 하던 그 당시 사람들이 경전결집을 하면서 가졌던 마음가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매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좀 하면 이걸 했다는 건 굉장히 상을 냅니다. 그죠? 봐. 상을 내잖아. 대답도 안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을 보지 못하는 상은 마치 물속에 있는 달을 건지러 들어가는 사람과 같고,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 끝을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유명한 얘기잖아요.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 끝을 보고 있나. 결국은 방편과 진실이라고 하는 어떤 부처님의 제도 방법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까 얘기로 이 법은 말로 별일 아니로되 말이 아니면 전할 방법이 없으니 부득이하게 방편으로 말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실을 바로 아난다의 어떤 거의 자격 요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이건 경전에 근거가 없으니까 우리가 또 하나 아주 유명한 말이지만 경전에 근거가 없는 게 그겁니다. 얼마 전에 부처님 오신 날 많은 설명을 할 때 부처님의 탄생계라는 개성을 읽을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오당하지. 결국 경전에 그렇게 그런 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초기 경전에 보면 비슷한 얘기 나와요. 나는 이 생을 마지막 생으로 해서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 모든 중생이 괴로워하니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 다 짜집게 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오당하지. 폼나잖아. 되게 폼나잖아. 그 이대로 경전에는 딱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짜집게 해서 그렇게 탄생계라는 배송이 만들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안 한다도 결코 수행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거듭 얘기하지만 경전의 어떤 진실을 아난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비단 경전에만 담겨진 진실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의 법을 전하기 위해서 쓰신 방편은 진실을 바라보는 눈이 되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 시간은 이것도 품에 국한해서 질문하고 그렇게 한계를 뒀는데, 좀 부원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또 부원의 설명을 드리면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처님이 나오지만 많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개인의 어떤 개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모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는 또 다른 이치이다.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분의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한 분은 다보열에, 한 분은 석가열입니다. 그 여기서 우리 이제 다음 달에 읽을 다음 달에 있겠죠. 경부타 품에 보게 되면 다보열에가 조금 서열이 높아요. 서열 상가시다면. 근데 나란히 앉아 있잖아요. 네? 그죠? 이걸 우리가 흔히 이불병좌합니다. 두 부처님이 나란히 자리했다. 분명히 서열상 높은데도 나란히 앉는 이유는 뭐냐? 경부타 보면서 다보열에는 부처님의 전신이고 석가열에는 화신입니다. 그러니까 전신은 이제 온전전자예요. 모든 중생이 가지고 있는 불성이 다보열이고 그 불성이 밖으로 표현된 게 석가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등하죠. 그래서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 부처는 깨달은 중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부처님이 나오는 경전의 표현을 이루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에 모든 중생들이 불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시대나 일체중대 시중불성이니까 그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차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번뇌가 있어요. 번뇌가 있으니까 중생입니다. 부처가 못된 거죠. 근데 번뇌는 몇 가지요? 108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108번뇌란 말을 해요. 108번뇌가 어떻게 만들어져? 육군이 육경을 만나서 육식을 경하는 겁니다. 자, 안이비설신이가 색성의 위축국을 보고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하면 좋은 것은 취하고 싶고 나쁜 걸 버리고 싶고 그저 그런 것은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6가지 육군이 육경을 만났을 때 육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66에 36이에요. 근데 이것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36 곱하기 3하니까 108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머무는 세계의 108번뇌의 세계나 부처가 깨달은 많은 부처가 언급되는 경전의 세계나 같은 세계예요. 근데 육경으로 뭐를 바라다 보느냐, 그걸 어떻게 식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는 모든 경계를 만났을 때 오로지 자비라고 하는 눈으로만 바라다 봐요. 그래서 부처님의 혈액형은 뭐예요? 자비형이에요. 우리는 욕심형이요. 그러니까 부처님 DNA가 자비예요. 우리는 DNA가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부처님의 혈액을 이렇게 투석을 해서 혈액형을 바꿔야 돼요. 자비형으로. 그게 중생입니다. 그게 부처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전에 부처님이 나오는 어떤 이유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시대나 중생이 있고 어느 시대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언급되는 부분이고요. 본원열의 53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본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본원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그 얘기 나왔는데 본원이라는 말에 는 158페이지라고 보면 6단락의 맨 끝에 그 본래 서원이 이와 같았으므로 이러한 수지를 받느냐. 그러니까 아난다가 과거의 공양불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안옥다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겠다라고 서원했다. 그 서원이 바로 본원이죠. 본래.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의 서원은 부처가 되겠다는 거예요. 중생이 되겠다는 원을 세운 적은 없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부처가 되겠다고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원을 세운 것이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래의 서원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본원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53불이 이제 본원열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많은 어떤 이렇게 부처는 아까 뭐랬어? 부처의 혈액형은 뭐다? 자비야. 자비형이다. 자비를 표현해야 부처는 어떤 부처님의 명호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 53불 신앙의 원찰, 원주 사찰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유점사라는 거죠. 유점사. 지금 우리 갈 수 없는 북한 땅에 있지만 유점사. 유점사라고 하는 줄 알아요? 노래 따라 있잖아요. 강원도 금강산 일산 이천공 팔만구왕자 유점사 법당 위에 칠성단을 모아놓고 팔자에 없는 아들 딸을 낳으라고 이 유정사가 얼마나 유명했냐면 팔자에 없는 아들 딸을 낳아달라고 빌었다는 거예요. 우리 팔자에 있는 아들 딸도 못 낳는 판인데 그러니까 팔자에 없는 아들 딸을 낳아달라고 빌 만큼 유정사가 유명하고 영험해요. 그런데 거기가 53불이 모셔진 원찰이었다는 거예요. 자, 유정사의 53불이 모셔지게 된 배경을 옛날 우리 한국 불교계 최고의 제가 학습, 교수로 인정하는 종단의 오랜 시간 종회장을 지난 윤덕산 원로원장하고 많은 제가 가르침을 받을 때 이제 부산 상광사에 53불 탑을 조성할 때죠. 그때 이제 저한테 이런 말씀. 왜 우리가 53불을 거기다가 53불 탑을 조성하느냐? 바로 유점사가 53불이 원찰이고 또 구인사가 모든 중생을 업조 창생을 구제 중생한다. 오로지 성불이라고 하는. 그래서 구인사거든요. 구제할 구자 어진인자. 그래서 제가 이 어진인자는 어주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했어요? 깨달음. 이 법화경에 인자가 두 번 나옵니다. 서품에서 부처님이 무량의체 삼매에 드셔서 아무 말씀 없으실 때 많은 상서가 나타나고 그 상서를 궁금하게 여긴 대중들이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선택한 게 문수살입니다. 그때 문수살이 누구라는 어떤 의미라 했어요? 부처님이 말씀이 없으시니 부처님 대신 물을 수 있는 부처님의 대행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미륵보살이 인자시여, 어진인자 사람들에서 인자시여 저희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물을 때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부처님의 대행자. 두 번째로 인자가 나오는 말은 바로 가장 수기를 받고 완벽하게 보살행을 하는 보살이 법화경 중에서는 관세음 보살입니다. 그런데 그 관세음 보살에게 무진이 보살이 법의 영향을 공양 올릴 때 무진이가 안 받아요. 관세음 보살이 안 받아요. 이때 뭐라고 해요? 인자시여.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공양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청할 때 또한 인자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때 관세음보살은 뭐예요? 가장 부처가 되기 위한 보살행의 완벽한 실천자입니다. 그걸 완성된 부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인사할 때 일자는 단순하게 어주담 뜻이 아니라 모든 이 산문을 돌아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가 부처돼서 나가야 된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부인사를 딱 산문 들어오면 기도가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방편이에요. 그거 안 하면 마음대로 안 만들어지니까 기도는 방편이고 뭐가 주냐? 보살행이 중요해요. 근데 감정 깎으려면 기다려놔야지. 뭐 고수 따라가냐고 기도도 못하게 하는데 또 명상이 화지방사고 화지 따라 기도 못하겠어요. 있다고 해요. 싸가지가 봐가지고. 그러니까 부인사 역사를 봐요. 부인사 역사를 보면 오로지 사부 대중이 또 공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스님은 스님대로, 저사는 저사대로, 보살은 보살대로 그 역할을 감당해 왔다는 거예요. 자살이 여름에 제가 처음에 총무에 들어가서 소임 갈 때만 하더라도 여름에 잣나무 밑에 풀 깎으러 가자면 최소 150명 이상의 저사들이 줄라고 있었어요. 여기 경내에 있는 많은 잣나무 그 나귀송이 나무 심을 때 오로지 뭐예요? 힌두들이 와서 자원봉사한 겁니다. 그래서 소원 빨리 이룬 거예요. 네? 조사 스님이 영험에서만 소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조사 스님이 올바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았다면 결국 이룰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근데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무시니까 인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덕상이 그러죠. 부인사가 53분을 모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제 종단의 장자 사찰인 상광선을 모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부인사가 추구하는 신행의 어떤 방법이 보살행해야 되고 자비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이제 방점으로 찍으신 거죠. 그럼 왜 53분이 영험하냐? 53분이 탄생되는 배경을 줬습니다. 덕사님한테 들렸는 얘기예요. 경전에 없는 얘기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 자, 부처님이 열반하신 다음에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의 열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맨날 며칠을 통곡하고 울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랬을 때 그때 문수보살이 그 대중 앞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그대들이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눈물로써 어찌 부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대들이 진정으로 부처님을 만나고 싶으면 그대들의 신신과 원력을 세워서 불상, 부처님의 모습을 조성하시오. 그것도 황금으로.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각자의 신신과 원력을 들여서 불상을 조성해서 며칠 나가야 어디로 모이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막 만대 좀 여기가 좀 크게 작게 이렇게 쭉 수천 개의 이제 금불상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그러자 문수보살이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거기다가 다 담아요. 그리고 맨날 며칠 부를 때, 예? 그 어떻게 됐을까요? 금이 녹아. 그리고 금물이 무쇠화에 가득했어요. 불을 껐어요. 불을 끄자 이게 굵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삐죽 올라오는 불상이 있어요. 맨날 며칠 불 때도 불려고 녹지 않고 올라온 불상이 있어요. 그걸 건져냅니다. 근데 숫자가 53분인데 부처님 당시의 모습과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53분이 조성한 어떤 신신과 원력은 부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과 통했던 거죠. 그래서 그 53분의 부처님을 종을 만들어서 안에 모시고 뚜껑에다 적습니다. 인연 있는 땅에 머무르셔서 중생을 제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도해양 바다에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 어디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임금이 굉장히 신심이 뛰어나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다 싶어가지고 그 부처를 모시기 위해서
부창공항에 불사를 합니다. 근데 불사가 거의 마무리 시점에서 불이 나요. 그러니까 정성이 부족하다 해서 또 다시 또 하다가 또 낙선 시점 불이 납니다. 또 세 번째 다시 려고 그러는데 꿈을 꿔요. 월지구 주네, 월지구. 꿈을 꿔. 월지구 왕이 밤에 부처님 나타나셔서 이 부처는 너희 나라에 인연 있는 부처가 아닌가. 그러니 인연 있는 땅으로 보내드리라.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다시 바다에 띄웁니다. 그 종이 흘러 어디까지 왔느냐? 금강산 유점사가 있는 명사심리 해수욕장이 있는 곳에 딱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자 전설 따라 삼천리야. 도착을 하자 그 부처님들이 뚜껑을 열고 나와서 큰 종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부처님이 큰 종을 끌고 간다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종을 끌고 모래사를 끌고 가지고 장군이 남았을 거 아니야. 이 부처 끌고 가는 모습이 장관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말하자면 이제 그걸 발견하고 누가 군수한테가 얘기를 해요. 부처님들이 종을 끌고 갔다. 그러니까 따라가니까 저 산 너머에서 종소리가 뜬 나요. 부처님 모시기 위해서 절을 지었으니 그 절이 유점사였더라. 믿거나 말거나야. 그리고 53이라는 말이 참 유명합니다. 이게 유점 53 본원열에만 나오지만 우리 법화경과 더불어서 대승경의 백미가 뭐냐? 화엄경입니다. 화엄경 39품이잖아요. 39품인데 맨 마지막 품이 입법계품이에요. 39품 중에 하나지만 오래전에 화엄경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질 때 그 화엄경이라는 영화를 보면 화엄경 전체를 담은 것이 아니라 입법계품 한 품의 내용을 스토리화한 겁니다. 그 입법계품은 뭐예요? 선제라는 수행자가 발심을 합니다. 미래나는 깨달아야 되겠다 라고 발심을 하고 스승을 찾아날 때 맨 먼저 만난 스승이 문수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을 만나서 쭉 가서 맨 마지막 만난 스승이 보현보살인데요. 그 보현보살이 53번째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1번부터 53분의 스승을 통해서 이 선제 동자라는, 우리가 선제 동자라는 동자는 아닙니다. 왜? 그 중에 53명의 스승 가르치고 간 스승 중에는 유곽에서 몸 파는 여인이 있어요. 몸 파는 여인한테 배울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몸 파는 여인을 보고 색심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뭔가 마음을 찾는 거 보면 동자가 뭐 여인 보고 색심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자는 아니고요. 수행자죠. 그러니까 53명의 스승을 통해서 선제는 안옥따라 삼백삼불의식을 완성한다. 결국은 뭐야? 보살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53불의 의미는 우리가 가져야 될 본원이죠. 본원. 그래서 53불은 본원절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답이 길었어요.